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주 동부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읽고 또 외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한마디 한마디, 한 문장 한 문장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영주 동부교회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이자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영주 동부교회의 4가지 핵심 가치를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글자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보는 목양 공동체. 동서남북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공동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계속 외치고 있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들은 그냥 표어로 내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4가지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째는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기 위해 존재합니다. 함께 모여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서로의 일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보는 목양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모여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 간의 사랑을 나누고 흩어져서는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서남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이자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개개인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목양자가 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축하는 교육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마지막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주 동부 교회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성장하며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게 된 믿음의 내용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조건 따지지 말고 믿으라 라는 맹목적인 믿음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얻게 되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과 실천을 통해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아는 것이 없으면 맹목적인 신앙이 될 위험성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그 지식은 헛된 지식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지식을 만들고 지식이 믿음을 만듭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삶으로 실천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더욱 더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성숙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뒤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과 대조되는 의미로 성숙, 충분히 성장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좋은데 인격이 바뀌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인정을 받는데 교회 밖에서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교회 생활을 내가 얼마나 오래 했느냐, 혹은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혹은 무슨 봉사를 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와 면모가 얼마나 성숙하고 온전하냐의 차원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마시고 모든 면에서 계속 성화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수준까지 이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수준까지 이르라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온전한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성한 분량이라는 의미는 영적인 성인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아무리 더럽고 때 묻은 모습이어도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십니다. 그러나 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떼고 이유식 먹고 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성장해 나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자라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걸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좀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결국에 어떻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신자는 온전한 사람,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모든 면에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성장해 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면을 4장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성령께서 하나가 되신 것을 힘쓰는 것, 2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 그리고 15절과 25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그리고 22절에서 24절에서 계속적으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리고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런 면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게 될 때 그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가 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가 될 수 없습니다. 어른과 아이,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고 믿고 잘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연수는 많아지는데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이가 늙어서 뭘 더 배울 수 없다고요? 아니요. 배움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짬밥이 얼만데 난 더 이상 배울 것도 없다고요? 아니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신앙의 그 생활의 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주 동북교회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교육과 훈련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것입니다. 부모 따로 자녀 따로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따로 가정 따로의 사역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교회에서는 부모님이 목사이고 장로이고 안수집사이고 권사이고 주일학교 교사이고 여러 가지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는 웃으면서 참 친절하게 대하는데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니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 교육을 주일학교 교회에만 맡기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예배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녀의 신앙 교육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자녀의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시고 부모에게 자녀 교육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지체된 성도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교육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서 부모와 자녀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영주 동북교회 부모, 자녀 세대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함께 성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하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수준까지 이르러야 할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만약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린아이처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13절의 온전한 사람의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앙인이면서 성인인데도 성인이면서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빠져서 온갖 유혹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팎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그럴듯한 교회로 믿는 사람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고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려고 유혹을 합니다. 본문에서 요동친다, 요동한다 라는 의미는 닻이 없어서 배가 왔다 갔다 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또 온전한 사람을 이루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수준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 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마치 닻이 없는 배가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 떠다니게 되는 것처럼
세상 유혹과 이단들의 가르침에 미혹을 받아 내 믿음도 내 신앙도 흔들리고 요동치게 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수준까지 이루는 이유는 바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버리게 됩니다. 나의 믿음은 요동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나름 견고하다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 수준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일에 교회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방이나 주중 모임이나 성도들끼리 또 식사 교제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늘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나 기도회나 교육이나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들 그냥 습관처럼 참여하면서 마치 어린아이 밥 떠먹여 주듯이 그렇게 받아 먹기만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주변에 어떤 도움도 없이 진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처음에는 모두들 이런 초유의 상태를 맞이하면서 잔뜩 긴장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더욱 깨어 있으려고 하고 참고 버텼지만 한 주가 두 주 되고 두 주가 세 주 되고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점점 우리 영적인 상태가 무뎌져 버리고 말씀과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하지 못하였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홀로 설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안 되어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일에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교회 밖을 나가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문제 생기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또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으니까 이단의 속임수에 대책 없이 넘어갑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요동쳐 버립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둔 사자같이 삼킬 자를 헤매이면서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재정으로, 건강으로, 관계로, 주변 환경으로, 그럴듯한 교리로, 코로나로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맞서 싸울 무기도 없이 적의 공격을 막아줄 방패도 없이 그냥 열정만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르지 못한 채로 나가다 보니까 쉽게 넘어지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배 드리고 설교에 은혜 받고 또 교회 밖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중의 삶 속에서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보냄받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소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모습인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찾아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목양자로 살기 위해서,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사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영주 동부교회는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수준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 밖 세상 밖으로 나가서 어떠한 속임수와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선교사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여러 교육과 훈련들을 진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귀찮겠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온전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모든 면에서 계속 성화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나아가기를, 그리하여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와 자녀들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교육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영주 동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